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듣지 않아도 되는 비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각자 개인마다 겪어본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아본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신앙에 관하여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분위기, 학교에서의 조롱, 온라인상에서의 비난, 가정에서의 핍박, 사회적인 분위기, 나라 안에서 신앙을 대하는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압박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에 대한 핍박은요, 비단 이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미 새벽에 함께 나누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저께 본문을 우리가 미리 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어떠한 핍박의 모습을 겪었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 가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보다 앞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리는 거예요. 몰릴 수밖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시는 근본 원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적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몰려들고 막 그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결정을 내려요.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다가 이 눈엣 가시 존재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자기들이 회의해서 결정을 내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무것도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결정해서 자기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낄 법도 하거든요. 두려움을 느낄 법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고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너 한 번만 더 그거 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한 협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박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시키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겠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권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하고 결정해서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데도 그걸 안 듣겠대. 당신들 말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권력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 말 안 들었으니까 감옥에 가라. 아니면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뭐 채찍을 때리겠다라든가 그들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줍니다. 그냥 풀어줘요. 왜냐?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해코지 해버리기에는 조금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과 같은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바라봤고 그것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 군중들의 눈과 입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뭐 그렇게 정당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해코지하기에는 사람들의 눈과 입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눈치를 보면서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하지 못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놓아줘요. 이것이 어제와 그제 새벽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렇게 공회에서 위협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선포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풀려난 다음에 자신들의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동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23절에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막 해주는 겁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자기들이 겪은 그 위협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믿음의 형제들, 이 동료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당신들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큰일 날 뻔했군요. 정말 위험했군요.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안심하는 마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위협이 생기는구나.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아무 탈 없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다가 다음번에는 쥐도새도 모르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두려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드는 응당 당연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 오늘 보면 24절 앞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신들에게 다가온 핍박에 당당하게 맞섰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도 그 핍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아유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그들이 이 핍박의 상황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이 응당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그걸 이 새벽에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려움을 겪고 와서 그 두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올려드리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대주제여, 대주제여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스포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스포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언제 쓰냐 하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종이요, 종이 자기 주인의 권위와 권능을 높이는 의도가 들어있는 단어가 이 데스포타라는 단어예요. 대주제여라는 단어.
이렇게 하나님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요. 당장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박해의 상황이잖아요. 당장 지금 위협을 당하고 온 상황이잖아요. 당장 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앞에서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는 고백이 내 주제요, 주는 창조주이십니다예요.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먼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뢰할 때에 내 삶에 다가온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29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했다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들을 향한 박해가 없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한 그 사람들이 향한 박해와 핍박은 계속해서 다가올 거라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박해가 따라옵니다. 위험이 자꾸 다가옵니다. 주여, 이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박해를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게 상식적인 기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조금 달랐어요. 주님, 그 위험들을 굽어보시고 내가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위험들을 굽어보시고 까지만 보면 하나님, 이 위험들을 굽어보시고요, 그 위험들을 좀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굽어보시고 내가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단순히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좋게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경의 변화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간절한 기도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내가 이겨내고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요,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그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기 보호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위험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내가 안전한 것, 내가 그 상황에서 보호받는 것이 자기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의 관심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보호가 아니에요. 그 위협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 복음의 전진이에요. 복음의 전진. 개인의 안위보다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주여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더 선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이들의 관심사고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사명을 놓고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은요, 비단 이 사람들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도 더 복음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31절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 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주의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 이상 세상 핍박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